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자, 오늘 읽으신 민수기 29장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28장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반드시 너희가 내가 정해준 그러한 절기들을 지켜라. 그런데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절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절기 때 드려야 할 제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28장에 이어서 오늘 29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29장을 보시면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볼 때 특히 7월 달에 드리는 그러한 그 절기 제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오늘 29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7월 달에 드리는 7월 달에 지키는 절기와 그 절기 때 드리는 제물들. 자, 그래서 먼저 1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자, 먼저 이 7월 달 중에 이제 7월 1일 날 지켜야 할 절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러니까 그 달 7월 달 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7월 1일이죠. 7월 1일에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예. 그래서 2절부터 6절에 보시면 자, 이제 나팔을 불 날. 자, 이 날을 이제 나팔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자, 2절부터 6절에 보시면 이 나팔절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들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제물들이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이 나팔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나팔절은 유대인의 이제 종교록으로 볼 때는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7월 초하루, 7월 1일에 지켜야 할 절기인데, 근데 이 7월 1일은요, 이 유대인들의 민간력에 의하면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즉 정월 초하루. 예. 그래서 이날에 나팔을 불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1월 1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월 1일 한 해 시작을 알리는 첫날에 이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뭘 감사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이 잘 지켜주셨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새롭게 시작되는 또 이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나팔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팔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신학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영적인 의미로 좀 우리가 좀 더 접근하면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나팔을 불면서 알리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이 나팔 절기는 이제 영적으로 볼 때는요, 이제 새로운 그러한 시기가, 즉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다, 시작되었다. 여기에 대한 감사의 절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이 어두운 땅 가운데 드디어 도래하는 시대. 바로 이 시대가 비로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나팔을 불면서 알려준다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나팔절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절기.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팔절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절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절기. 이게 나팔절이에요. 자,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이 나팔절에 이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와 제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7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7월 10일 날이 되면은 심령을 괴롭게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심령을 괴롭게 하래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 의미를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또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날을 특별히 이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 형식을 통해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속죄제. 그러니까 이 7월 10일은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 중에 바로 이 속죄일, 예, 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일은 또 어떤 날일까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있는 전 민족적 참회의 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일제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심령을 괴롭게 하며 즉 죄인의 심정으로 마음을 찌질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심정을 가져야 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속죄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이날에 수송아지 한 마리, 또 수양 한 마리, 또 1년 된 어린 순양 7과 또 그 뒷부분에 보시면 수염소 한 마리를 이렇게 제물로 이렇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속죄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대속의 은혜를 이날에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속죄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죄일도 이 나팔절과 마찬가지로 신학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속죄일은 상징하는 영적 의미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즉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감사의 절기다. 이것이 이제 속죄일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그 다음에 이 속죄일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보시면 이제 12절부터 40절까지 보시면 자, 여기는 이제 또 하나님 명령하신 이 어떤 절기가 또 소개되고 있냐면 이제 7월 중에 이제 앞서 살펴본 나팔절이나 속죄일처럼 이제 어느 한 달만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한 주간 동안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자, 이 절기는 여기 보니까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그러니까 7월 15일 날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2일 동안 즉 7일 동안 지켜야 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이제 38절까지 보시면 첫째 날부터 마지막 일곱째 날까지 이제 각각 또 드려야 할 그 제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지켜야 할 이 절기를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왜 이제 이 일주일 동안 드리는 이 절기를 초막절 내지는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그들이 지켰냐면 일주일 동안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거기다가 이제 장막을 치고 즉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장막절 내지는 초막절 이렇게 이름이 붙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이렇게 광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장막을 치고 생활하면서 이 초막절을 명령대로 지키면서 이들은 무엇을 또 감사했을까요? 뭘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장막절 혹은 이 초막절은 이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죠. 그 척박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름 기둥으로 또 낮에 그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불기둥으로 밤에 그 추운 날씨로부터 또 보호해 주시고 뿐만입니까? 배고프면 만나도 주시고 또 고기도 주시고 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충족시켜 주셨죠.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 앞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한 주간 동안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치고 그리고 지내는 목소리가 갑자기 이상하게 나는데 그런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 초막절도 신학적인 측면에서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은혜,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은혜, 남은 거는 뭐죠?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은 애굽의 억압과 압제를 상징하는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또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게 뭐죠? 천국이죠. 천국.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하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꽉 견인해 가지고 그들을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딱 견인하여 주셔서 마침내 최종적인 승리까지 저 천국까지 온전히 인도해 가시고야 마시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 척박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견인하여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단히 우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적절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친밀하게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오늘 민수기 20장에 소개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절기, 나팔절, 그다음에 속죄일, 그다음에 초막절, 이거는 각각 성부, 성자, 성령 사역에 대한 그러한 감사의 절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워 주시사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주홍빛과도 같은 그러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마치 제물이 희생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장차 구원의 완성,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지금도 딱 견인해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도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은 오묘하신 은혜에 만만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위대한 일들 여러분들이 기념하시고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홀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승리가 넘치는 진정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을 잔잔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